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것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악한 자들의 미혹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흔들고 있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과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 앞에 모이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믿음의 일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이죠. 항상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소망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악한 영이 교묘하게 그 안에서 이 그들의 허점을 찾아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는데 그들이 모르고 있다면 참 큰 문제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큰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짓인 것이죠. 거짓은 그렇게 많은 선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는 그 주장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비추어 보면은 분명히 잘못된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함께 볼 수 있고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인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미 오셨으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켠에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100%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에는 아직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영적인 환상을 보았다거나 그럴듯한 설교를 했다거나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잘못된 거짓 편지 등과 같은 이제 그럴듯하게 주장하는 모든 그런 잘못된 내용들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거짓의 영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말씀에 대한 지식과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은
그냥 그런 것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소원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간절히 뭔가 구하게 될 때에 항상 우리는 이 미혹에 조심해야 합니다. 당장 영적으로 이 환상 이야기를 하고 감동적인 뭐 설교를 한다거나 뭐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일단 귀를 기울이고 봤던 것이죠. 이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참 그들에게 있어서 감격이고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편지만 왔겠습니까? 수많은 거짓 편지들이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그런 미혹하는 이야기들이 또 잘못된 성경 지식들이 그렇게 만연하고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그런 것을 너무나도 잘 이용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당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다는 확실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것이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지진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나 보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 좀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나 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단편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은 이미 주님이 오실 사실 모든 징조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 두 가지 일은 이미 일어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도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무엇이든지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징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에 맞추어 보고 시간에 맞추어 보고 안 맞으면 억지로 맞추어 보고 또 그리스도 안 맞으면은 우기고 이 재림이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징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언제 오시는가? 내가 늘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어떻게 오시는가? 오시는 자체가 기쁨이지 어떻게 오시는가가 어차피 알게 오실 텐데 그게 왜 문제가 되어집니까? 여러 가지 엉터리 주장들, 뭐 엉터리 그런 어느 때에 오신다는 그런 수많은 잘못된 이단들과 사이비의 그런 이야기들, 또 한동안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많은 그런 날짜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은 이후에 있을 이 불법한 자의 활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악한 자 앞에 나오는 이 불법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 불법한 자가 활동을 하는데 그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법한 자의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은 거짓이어도 뭔가 권력이 있고 뭔가 물질이 많으면은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것처럼 이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어떤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거짓이어도 그냥 인정하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면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리인지 그가 거짓인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거짓된 돈이라면 악한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아무리 강하여도 진리에 서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면 그것은 악한 것이죠. 진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도 능력을 행사하고 표적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은사 운동을 한다는 많은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이상한 현상을 가지고 대단히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죠.
때로는 속임수가 있고 때로는 뭐 최면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설사 그것이 영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상이 진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인 현상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결코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인 것이죠. 왜 불법한 자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오늘 말씀에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의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이유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사랑하고 그 현상을 사랑하고 그 능력을 사랑했던 것이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그러한 속임수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인 그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려 두고 속임수로 가득 찬 여러 가지 현상들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결국 거짓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100번 넘어지는 것보다 한 번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은사를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열심으로 이웃을 한 번 사랑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은 사람을 넘어뜨릴 수는 있으나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죠. 너 사랑해야 돼. 이 미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을 한다면, 사랑을 한다면 그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왜 불법한 자에게 그런 영적인 힘이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가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현상을 쫓아가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진리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믿은 것이고 그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말하고 또 믿음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은 정말로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영적인 힘을 원하였던 것이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을 원한 것이죠. 결국 진리 없이 믿음을 가능케 할 수 없습니다. 값싼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악한 자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미혹되는 또 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약한 곳이 공격받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 살아가려고 했지만은 이 그 재림의 신앙이 장점이었지만은 그 안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고 또 공격을 당하고 미혹을 당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격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내가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진리인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어떤 영적인 말이나 힘처럼 보이는 이 불법한 자의 강력한 미혹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믿음은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힘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어떤 놀라운 신비한 일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진리 위에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